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 도시로 갔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은 조용히 가셨지만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갔을 거고 의사도 만나봤을 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되지, 왜 안 왔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유대 지방으로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이방인 두로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내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 속에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데리고 가볼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대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심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여인이 기분 나빠서 내가 참 이러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부터 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과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은 평생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취급을 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그 상에 그 여인을 초대해 딸처럼 만찬을 함께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하루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 게 좀 끓여진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냥 개들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요만한 은혜만 좀 주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자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잔치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없다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자가 없다고,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말씀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 말씀의 밥상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밥상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자녀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잔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